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하면 또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추수감사는 추수가 있어요. 추수.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창조도 하기 전에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그 양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제 양식을 주시는 것. 성경을 굳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먹을거리를 줬단 말이에요. 먹을거리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죄가 없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얼굴에 땀을 안 흘려도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온전하게 완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양식이 필요하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다고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뒷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을 가진 것들은 특히 그 생명의 대표, 피조의 대표는 인간인데, 그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그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어떤 모양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물체 이런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다 인간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그 위치가 얼마나 거의 절대적인 존재죠. 우리의 위치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그 후에는 인간이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만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지배 중에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양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거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요. 성경을 보면은 그 시스템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 망가진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이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종로를 타고 사는 거라고. 만물을 대표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이게 매여 종로를 타는 처지가 됐으니 그게 뭐 적당한 변화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아까 뒤집어진 일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하다는 말로 그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 믿어서 당신이 자기가 그 위치로 다시 우리가 회복된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내 인생의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추수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할 건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드신 거예요. 예를 드신 거.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둔다. 이렇게 이제 자연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비유로 쓰셨는데 이 말씀을 하는 제자들한테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영혼을 추수해야 돼. 영적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추수에 대한 두 레일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한 그 경작을 하나 해서 추수하는 레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영적 레일이 있어요. 두 종류의 그 추수가 돼야 되는 추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같이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도 우리가 그 양식, 그러니까 농작물을 우리가 추수하는 목적은, 그것을 추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는 영혼을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추수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지 않고 그건 수단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진짜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레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추수감사절 때마다 뭐 얘기하게 되는 거긴 하지만도 이 추수감사절 이게 하나의 명절이죠. 이 명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건 이제 미국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성탄절도 있고 이제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집에 다 오기도 하고 음식도 풍성히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들을 또 나눠주죠. 예, 터키도 나눠주고 그런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실 때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한 102명 정도가 영국에서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6개월 아니 한 2달 66일 걸렸으니까 한 2달 동안 항해를 해서 그 미국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항해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버지니아로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하지 않고 이제 보스턴으로 도착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때가 11월 달이야. 그러니까 뭐 보스턴에 살아본 분들은 알지만 11월이면 얼마나 추워요. 곧바로 겨울이 오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배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도착해서 그해 겨울에 죽은 사람이 절반이에요. 폐렴 걸려 죽고 굶어서 죽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기록에 보면은 필그림 농장을 위하여라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애들이 25명, 어른이 한 24명, 그래서 한 50명 채 안 되는 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호독한 추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한겨울을 지내는 것이 죽음과 같은 겨울을 이제 지내야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영국 제도에 따라서 그 왕 킹 제임스, 우리 성경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킹 제임스 그 왕이 지배하던 때였는데, 그다음 유럽이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왕이 있고 성주가 있고, 성주 밑에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일종의 사실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져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고 성주가 다 가져가고 먹고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농산물을 나눠주면 이제 그걸로 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이제 공동으로 농사를 졌어요.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데 노동력도 부족하죠. 뭐 또 공동으로 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3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봤댔자 별로 그 수확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인디안들한테 겨우 그 얻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민주적으로 뽑은 대표는 죽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윌리엄 브래드 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렸어요. 무슨 결단 내렸냐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일이 아니고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땅을 나눠서 우리가 각자 짓자. 그리고 각자 소유,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다 각자 소유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거 몇 명 안 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자기 자유롭게 하라는, 매여서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서 자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자기,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책임을 지라. 책임.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다 자기 소유로 가져라. 보상. 인센티브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정해가지고 땅을 서로 각자 나눠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한 3년 후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열심히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먹을 것으로 숨겨놨던 그 양식 씨, 그걸 전부 꺼내다가 또 더 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죽기 살기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에 엄청난 수확이 된 거예요. 각 사람 각 집마다 큰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래드 포드가 우리는 이제 이후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후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 자유하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걸 거기 써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해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뭐 또 예수 안 믿는 돈 벌러 온 사람들, 금캐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잔치를 베푸고 파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나중에 추수감사 절로 돼서 200년 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거를 국가 명절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그 추수감사 절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그 후에 이제 미국이 점점 부흥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땅이 개간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민을 오고 자손이 퍼뜨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땅의 풍요로운 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추수해서 그래서 이제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 그 1800년대에 와가지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대각성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했지만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과연 우리 조상이 이걸 위해서만 여기 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자유롭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은 성공회였거든. 성공회. 그 성공회는 천주교 비슷해서 중앙 시스템에 그러니까는 이게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중에 많은 102명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조상이 그것 때문에 온 거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풍요로우며 우리가 도취되어 있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들어봤죠. D.L. 무디 시카고에서 시작된 그 D.L. 무디의 그 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도 물론 각성 운동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영혼 추수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맨날 먹을거리 추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 추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온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꾼들이 되자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지만 미국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정말 그 젊은이들, 특히 엘리트 되는 사람들, 이런 지금 뭐 하버드, 예일 다 그 미션 스쿨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런 데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는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또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이 와서 죽었지. 나중에 이제 각교단에서 뭐 아펜셀라라든지 뭐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제도적인 교회를 만들긴 했어도 그 전에 천주교도 먼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예수 전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 추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또 선교에 필요한 모든 정치적인 것들,
하여튼 모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계 선교, 그러니까는 세계 복음화에 사실은 미국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영국도 그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선교한 거는 아니죠,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 300년 나라로 세워진 지는 한 300여 년 좀 되는데, 세계 최강의 나라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최강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세상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데, 그 추수하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이제 농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그런 나라로 삼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라고. 그래서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농산물들, 우리가 경작을 해서 먹을거리를 많이 추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걸로 감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추수. 그러니까 진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썩을 양식을 추수한 것 갖고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아니 썩지 않은 양식이 영원한 열매인데, 영원한 열매보다 한 영혼 한 영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근래에 와가지고는 이 추수에 대해서,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많이 식었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식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 현상하고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미국이 각성을 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셔서 더 추수에, 영원 추수에 열심을 한다면은, 다른 것들은, 다른 추수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커다란 흐름을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공급해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은 영혼을 추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저 땅 끝까지, 이스라엘 처음에 미국이 아프리카에 가고 인도에 가고 아시아에 가고 그랬죠, 보면은. 그러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선조들의 그 전통을 이어서, 그 가치관을 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나주물들이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2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우리가요, 물론 예배당에 가득차게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도, 그래도 우리가 추수꾼이라고, 추수꾼. 일찍이 교회가 시작돼서 일찍이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까 광고했지만 우리가 지도자 학교를 하잖아요. 지도자 학교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아시는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나주물들이 교회가 추수꾼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추수꾼이 됐다고 이제. 그래서 보면 이게 여기 말씀하셨어요. 먼저 추수가 되려면 밭이 있어야 되거든요. 밭이.
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밭이 있어요. 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벌써 20수년 전에 우리 강성민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일을 했는데 현장에서 강성민 선교사님이 물론 열심히 그 밭을 일구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나주물타리 교회 시작하기 전부터도 관여를 했고 나주물타리 교회를 시작하고도 계속해서 관여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까지도 거기에 관여하게 됐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게 20수년 동안 해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그 임마누엘 축구 클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밭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밭은요. 그 밭이 힘이 있어요. 왠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다 젊은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그 밭이라고, 사람이 밭이라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 축구 클럽이라는 게 밭인데 힘 있는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라고, 좋은 밭.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몇 배 결실한다고 했어요. 많이 결실하면 100배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그 클럽이라는 밭에는요, 진짜 100배 결실을 해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란다. 밭이 있죠. 그 다음에 일꾼이 있어야 돼요. 추수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추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2년째 못 가죠. 2년째 못 가는데 내가 오늘 아침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 태국 사역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왜 감사 기도를 했냐? 거기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옛날에 우리가 가면 다 우리 의지해요. 외부에서 온 강사만 의지하고 그 사람들은 꼬다난 보름자리 같이 그저 뭐 섬기는 일이나 하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죽으나 사나 잘하나 못하나 자기네들이 나서야 돼. 그 지도자들이 나서야 돼. 우리 지도자 학교 출신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뭘 얘기하겠어요? 자기네들 들은 얘기를 한다고. 들은 얘기를. 뭘 들었는데 우리가 가서 가르친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걸 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번에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어느 지역엔 저 책라이 지역에 50명 모이는데 거기는 강사가 누굽니다. 지도자 학교 출신 멘태 출신이 지금 강사로 세워졌습니다. 까라시네 우리 센터에서 또 50여 명 모이는데 거기는 우리 그 능전도사 우리 여선교회에서 왜 한참 동안 그 생활비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 능전도사가 강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능전도사에게 내가 몇 번 했죠.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왔는데 강의 듣다가 장난만 하고 지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쟤는 누구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괴짜야. 저희 사람이 될까? 저희 나중에 뭐가 될까? 그랬는데 지금은 목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 학교 할 때마다 저녁 시간에 걔가 맡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애들이 침도 못 삼키고 들어요. 근데 걔가 아니지. 그 전도사, 그 목사가 지금 이제 까라신에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송영관 선교사님이 또 한편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고요. 그 가서 하는 선교의 목적은요. 실제로 현지인들이 세움을 받아서 현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이미 했단 말이죠. 올해는 좀 더 그 확장돼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있어요. 우리 말고도 그 현지에. 근데 지난 20수년 동안 20여 년 동안 올해가 20주년이라는 말에 지도자 학교만 태국 선교는 지금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지난번에 우리 강성민 선교사님이
전화를 해서 카톡을 해왔어요. 해면서 사진을 몇 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우리 직원하고 그동안 지도자 학교 전체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중에 여기 지금 사진을 보내드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카폰입니다. 에카폰. 그 에카폰 형제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그 센터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난번에 들어왔어요. 들어서 알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리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구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 학교 출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7회인가 출신인 거야. 거기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료증 주는 사진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우리 지도자 학교 출신이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지도자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수료증을 받고 수료증 받는다는 건 다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믿은 그 형제자매들이 내가 정리된 결과를 아직 다 보내오진 않았는데 최소한 1,500명은 되는 거죠. 1단계 온 사람, 나중에 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연속으로 온 사람들 빼고 하여튼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느 구석에 있는지 다 있죠.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4박 5일 동안 밥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며칠씩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들어놓으면요 평생 동안 거기서 그 복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곳곳에 태국에 그 추수할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밭이 있죠, 일꾼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한테 우리가 양식을 줘야 돼, 먹을 것을 줘야 돼. 그래서 우리 나중에 대교회가 해마다 지도자 학교 운영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도자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걔네들 100몇 명이 와서 먹고 자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그 경비들을 다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자 학교 운영 경비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백수십 명의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또 다른 단계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의 필그림 파더들의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도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 땅 끝까지 추수하는 일을 영적 추수죠. 영적 추수하는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바로 가고 있어요. 바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또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먹을거리를 위해서 추수하는 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그건 수단이고 목적은 더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두 레일과 같은 먹을거리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먹을거리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 추수를 위해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그 수많은 태국, 베트남,
또 캄보디아, 미얀마에서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다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는 데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동안에 영원 추수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울 때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역사는 짧지만 오늘날 세계의 부국이 되고 강국이 되고 모든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혜택을 입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빼어서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참으로 그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대를 이어서 우리도 그러한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곡식을 모으듯이 영혼을 모으는 일에 힘쓰는 낮은 울타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